안녕하세요. 할렐루야. 날씨가 매우 추워졌어요. 코로나 및 감기에 조심하세요. 저도 지금 감기가 와가지고 코가 지금 맹맹해요. 자, 오늘은 지난 시간 종교의 기원 서론을 제가 말씀드렸죠. 자, 오늘 이 시간에는 이제 본론으로서 챕터 1 바벨론 종교의 시작, 바벨론 종교의 시작에서 대해서 이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담이 타락한 후 창세기 3장 5절로부터 6절이요. 아담과 하와를 유혹하여 타락해 한 사단에게 여호와 하나님은 창세기 3장 15절에서 그 유명한 말씀을 하셨어요.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너의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네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창세기 3장 15절에 그렇게 말씀하셨죠. 이 말씀에는 장차 여자의 후손 seed of the woman, 사단의 여자의 후손과 사단의 후손 a seed of the Satan 사이에 영적 싸움이 있을 것이라고 예고하셨던 것이죠. 창세기 3장 15절의 예언은 성경 중심이 되는 등뼈입니다. 온몸이 등뼈에서부터 시작하여 모든 뼈들과 신경 조직으로 연결되어 나가듯이 기독교의 모든 핵심 교리와 신학도 바로 이 창세기 3장 15절의 말씀으로부터 형성되어 왔다는 사실입니다. 그 중에서 특히 크게 세 가지의 시각이 있는데요. 첫 번째로 구원사적 시각이 있습니다. 자, 두 번째로 선교학적 시각, 세 번째로 종교사적 시각. 그러니까 구원사적, 선교학적, 종교사적 이렇게 세 가지로 되어 있는데 이 세 가지 시각에 따라 여자의 후손과 사단의 후손에 대한 이해의 폭을 넓혀 볼 수가 있습니다. 우선 창세기 3장 15절을 구원사적으로 볼 때 이것은 하나님의 대구원 계획, Grand Plan of God's Salvation, 하나님의 대구원 계획과 연관이 되죠. 하나님이 타락한 아담과 그 후손들을 구원하시고자 하는 계획을 발표하신 거예요. 이 계획에 의하면 예수님은 장차 여자의 후손, the seed, 여자의 후손으로 이 땅에 오셔서 이사야서 7장 14절, 마태복음 1장 18절, 갈라디아서 4장 4절 사단의 한 후손과의 영적 대결에서 승리하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이 예언은 그대로 성취되었어요. 예수님은 성육신하셔서 사단의 한 후손인 가룟 유다를 12 제자 중 하나로 선택을 하셨어요. 그리고 제자들 앞에서 가룟 유다를 마귀,
라고 직접 피력하셨어요. 요한복음 6장 70절로부터 71절에 이 일이 구체적으로 이루어지기 위해 가룟 유다의 마음속에 사단이 들어갔고 요한복음 13장 27절 그리고 이에 따라 가룟 유다는 은 30냥을 받고 예수님을 팔아 넘겼습니다. 스가랴서 11장 12절 마태복음 26장 15절 그러나 막상 예수님이 유죄 판결을 받자 은 30냥을 성소에 던지고 가룟 유다가 자살했어요. 마태복음 27장 5절에 여자의 후손이 사단의 후손의 급소인 머리를 상하게 한 것입니다. 또한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려 손과 발에 못 박히셨고 이로써 여자의 후손의 발꿈치가 상할 것에 대한 예언 역시 성취되었습니다. 결국 예수님은 부활하심으로 이 대결에서 승리하신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성도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새 생명을 얻었습니다. 자,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죽었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다시 살았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시 오실 예수님을 영접하는 재림을 기다리는 그런 성도들의 지금 삶으로 살아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님께서 승천하실 때 직접 하신 말씀, 너희가 본대로 내가 다시 올 것이다.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바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죽었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다시 살았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받아 영생을 얻었고 영원한 하늘나라의 백성이 되었다. 모두가 믿으시면은 아멘 하셔도 좋습니다. 이 말씀은 아멘이죠. 예수 그리스도로 죽었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다시 살았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다시 오실 예수님을 영접하고 영원한 생명의 면류관을 우리가 받게 되었으니 영생을 얻게 되었으니 이 얼마나 놀라운 축복입니까? 이게 돈으로 살 수 있는 건가요? 이게 탐욕으로, 명예로, 권세로, 재물로 이걸 구할 수 있는가요? 전혀 그렇지가 않습니다. 남녀노소 누구라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는 똥전 한 푼 들이지 아니하고 이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것이 바로 요한복음 3장 16절에 있는 말씀이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누구든지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우리 주님께서는 내가 너를 도와주리라. 내가 참으로 나의 의로운 손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이사야서 41장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41장부터 43장에 이렇게 쭉 보시면은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보호하시는가 세세히 거기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은
무엇인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도대체 무엇인가? 이사야서 1장을 보세요. 그리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로부터 18절을 읽어보세요. 그리고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은 어떤 자들인가? 로마서 8장 1절로부터 3절을 보시면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은 어떻게 되는 것인가? 거기 분명하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여러분 찾아서 꼭 읽으세요. 그래서 가능한 한 암기하시면 더 좋아요. 그래서 어떤 어려움이 있을 때마다, 어떤 힘들고 괴로움이 있을 때마다, 고통스러울 때마다, 어떤 참으로 고난을 받을 때 로마서 8장 1절로부터 30절까지 쭉 읽어보세요.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을 어떻게 대하시고 계시며 어떤 마음으로 우리를 감싸주고 계시는가를 아주 구구절절히 알 수가 있고, 그 말씀을 믿게 되니 내가 기뻐하며 즐거워하며 찬양을 하게 되고, 감사를 하게 되고, 헌신을 하게 되고, 봉사, 전도, 가르치고, 이 모든 것들이 그렇게 되어진다, 이 말씀이 옳시다. 우선 창세기 3장 15절을 구원사적 시각으로 볼 때 제가 조금 아까 말씀드린 대로 Grand Plan of God's Salvation, 하나님의 대구원 계획과 연관이 되는데요. 하나님이 타락한 아담과 그 후손들을 구원하시고자 하는 계획을 직접 발표하셨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이것이 바로 결국 예수님은 부활하심으로 이 사탄과의 대결에서 승리를 하신 건데요. 첫 번째 구원사적 시각에서 승리로 지금 이끄시는 거죠. 창세기 3장 15절에 대한 두 번째 시각, 선교학적 시각입니다. 여자의 후손을 예수님과 예수님을 증거하는 자들, 사단의 후손을 사단과 그 부하들과 이들을 섬기는 비그리스도인들로 보는 시각입니다. 이 시각은 아담 타락 2000년 후에 여호와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아브라함과의 계약, 더 에브라함 커버넌트, 창세기 12장 2절부터 3절, 그 아브라함과의 계약과 예수님의 지상 사명, 마태복음 28장 19절로부터 20절, 사도행전 1장 8절, 바로 예수님의 지상 사명으로 연결이 된다는 사실입니다. 미전도적석 복음화가 완료될 때 마태복음 24장 14절, 여자의 후손이신 예수님과 예수님을 증거하는 자들은 승리하여 새하늘과 새 땅으로 입성하게 됩니다. 계시록 21장 1절, 그러나 사탄과 그 부하들과
이들을 섬기는 비그리스도인들들인 이 사단의 후손은 결국은 어디로 가느냐? 불못으로 던져질 것으로 보는 것이 창세기 3장 15절에 대한 선교학적 시각입니다. 창세기 3장 15절을 보는 세 번째 관점, 종교사적 시각인데요. 이 영역에서는 세상 모든 종교들의 근원이 창세기 3장 15절과 연관되어 있다는 사실을 역사적으로 조망합니다. 다시 말해서 창세기 3장 15절과 연관되어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볼 때 여자의 후손은 예수님을 섬기는 기독교로, 사단의 후손은 사단과 그 부하들을 섬기는 바벨론 종교와 그에 의해 분파된 모든 종교들로 해석할 수 있다고 봅니다. 사단의 후손에서는 단수 표현이지만은 대표성을 지닌 부정관사로 볼 경우 사단의 모든 후손들을 지칭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종교사적 시각에서도 창세기 3장 15절의 예언은 또한 현실화되었습니다. 사탄은 바벨론 종교를 창시하고요, 그로부터 수많은 종교들을 파생시켜 인간으로 하여금 자신을 섬기도록 그렇게 미혹을 했습니다. 자, 이거를 고대 종교의 그 흐르는 물로 제가 말씀드리면은 그리스 신화, 로마 신화, 이슬람교, 힌두교, 불교, 시크교, 조로아스터교, 신도교, 유교, 도교, 셔머니즘, 토속종교, 바하이교, 뉴에이지 운동, 그리고 종교다원주의 등 모든 세상 종교들이 여기에 속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종교사적으로 볼 때 사단의 추종자들이 바로 이렇게 지금 고대 종교 사회로부터 쭉 이어져 내려왔다는 사실이에요.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사단은 바벨론 종교를 창시하고 그로부터 수많은 종교들을 파생시켰습니다. 그 결과 인간으로 하여금 자신을 섬기도록 그렇게 미혹을 했는데, 그리스 신화, 로마 신화, 이슬람교, 힌두교, 불교, 시크교, 조로아스터교, 신도교, 유교, 도교, 샤머니즘, 토속종교, 바하이교, 뉴에이지 운동, 그리고 종교다원주의, WCC, 오늘 현대 21세기에 가장 지금 심각한 그 사태를 초래하고 있는, 우리 기독교적으로 볼 때, 성경적으로 볼 때 심각한 사탄의 추종 세력들로 만들어진 그 단체가 바로 WCC라는 말이에요. 이 WCC는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제가 말씀드리는데요, 이게 세계 종교 평화주의 그 영문으로 약자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때에 이들은 짐승, 계시록 13장 1절 11절, 그리고 큰 성 바벨론, 계시록 14장 8절 18장 2절, 큰 음녀, 계시록 17장 1절, 가증한 것들의 어미, 계시록 17장 5절로 불리며 다시 이들은 하나가 될 거예요.
사단과 그 후손들은 잠시 동안 이 세상에 있도록 허락이 되었습니다. 그 결과 인간은 세상 모든 종교를 통해 이들을 이 세상의 신, 고린도후서 4장 4절, 이 세상의 임금, 요한복음 12장 31절, 그러니까 이 세상의 신과 이 세상의 임금으로 섬기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언젠가 하나님의 때가 되면은 계시록 12장 12절, 사단과 그 후손들과 이들을 섬기는 자들은 오직 갈 곳이 정해져 있는데 그것이 어디냐? 불과 유황불못, 즉 지옥으로 깨했나. 아이고 죄송합니다. 불과 유황못, 불못, 지옥으로 던져지게 됩니다. 그들은 그곳에서 영원히 세세토록 밤낮으로 괴로움을 받을 거예요. 잠깐만요. 그래서 이 증거의 말씀은 계시록 20장 10절 14절, 21장 8절, 마태복음 10장 28절, 마가복음 9장 43절 48절. 그래서 종교사적 시각으로 창세기 3장 15절을 조망하면은 지금 제가 말씀드린 대로 그렇다는 것입니다. 세상 종교들의 시초인 바벨론 종교가 어떻게 인간 역사 속에 생겨났는지, 또한 인간이 사단의 후손을 섬기게 된 동기와 과정이 무엇인지 성경적으로 이제 차차 말씀을 드리게 될 것입니다. 이 과정에서 우리는 세상 모든 종교가 사단의 후손이 세운 바벨론 종교에서 출발했음을 확인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여러분 루시퍼에 대해서 말씀을 많이 들어봤지요. 루시퍼. 자, 그 루시퍼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루시퍼의 타락. 하나님은 천지 창조를 하실 때 창세기 1장 1절 천사도 함께 창조하셨습니다. 욥기 38장 4절로부터 7절에 그래서 천사들 중에서도 가장 높은 천사의 이름이 바로 루시퍼였습니다. 그는 창조주 하나님의 특별한 사랑 안에서 아침의 아들 계명성, 더 모닝스타, 계명성, 이사야서 14장 12절에요. 그렇게 계명성으로 불리울 만큼 영광체를 발했습니다. 루시퍼는 기름 부음 받은 그룹의 천사였으며 에스겔서 28장 14절 완전하고 지혜가 충족한 아름다운 천사로서 하나님이 지으신 천사 중에 최고였다. 에스겔서 28장 12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던 그가 하나님이 베푸신 모든 혜택을 값없이 공짜로 누리다 보니 어느새 교만 방자해졌던 것이죠. 이사야서 14장 13절로부터 14절, 에스겔서 28장 15절로부터 19절을 참조하세요. 그는 피조물로서 창조의 목적대로
하나님께 감사하며 영광을 드리기보다는 오히려 자신이 하나님이 되어 존귀와 영광을 받는 자가 되고 싶어졌던 것이지요. 이것은 창조의 목적, 이사야서 43장 7절로부터 21절, 로마서 9장 5절, 골로새서 1장 16절에 위배되는 행위였기 때문에 하나님의 처벌이 루시퍼에게 임했던 것입니다. 루시퍼는 3층 천에서 1층 천, 2층 천으로 쫓겨났는데, 이걸 좀 여러분들이 아시고 가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1층 천은 공중과 대기권을 말합니다. 1층 천, 공중과 대기권. 그리고 2층 천은 궁창과 우주를 말합니다. 궁창과 우주. 그리고 3층 천은 패러다이스, 낙원을 말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바로 이런 3층 천까지 올라가서 감히 자기가 표현할 수 없을 정도로 말로 다 할 수 없는 엄청난 광경을 보았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말하기를 내가 안에 있었는지 밖에 있었는지 나는 모르거니와 그분은 아신다. 그걸 여러 번 강조했잖아요. 어쨌든 루시퍼는 기름 부음 받은 그룹 천사, 완전하고 지혜가 충족하고 아름다운 천사로서 하나님의 지으신 천사 중에 최고였다는 사실은 성경에서 증거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창조의 목적에 위배되는 행위를 지금 한 거예요. 하나님처럼 되보려고 하는, 하나님이 되어 존귀와 영광을 받는 자가 되고 싶어 했다 이 말이에요. 이때 루시퍼를 따라 타락한 천사의 3분의 1이 함께 쫓겨났어요. 그게 베드로후서 2장 4절, 유다서 1장 6절, 계시록 12장 4절에 이 말씀이 지금 기록이 되어 있어요. 왜 이 루시퍼의 타락을 막지 않으셨는지 여러분 궁금하시죠? 삼층 천의 하늘의 구조가 The Heaven, 고린도 후서 12장 2절에 낙원은 패러다이스, 누가복음 23장 43절, 고린도후서 12장 4절, 계시록 2장 7절. 그리고 하늘의 하늘, The Heaven of Heavens, 신명기 10장 14절, 시편 148편 4절. 그리고 세 번째, 여호와의 거룩한 하늘, His holy heaven, His holy heaven. 시편 20편 20장 6절. 그 다음에 여호와의 보좌가 있는 곳, 시편 11편 4절. 그리고 끝으로 끝에서 두 번째네요. 다섯 번째, 여호와의 말씀이 있는 곳, 시편 119편 89절. 그리고 끝으로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사람들을 살피심, 시편 14편 2절, 33편 13절, 53편 2절, 57편 3절, 76편 8절, 80편 14절,
85편 11절, 102편 19절에 하늘의 구조가 지금 이렇게 되어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리고 2층 천은 The Second Heaven, Sky Expanse, 창세기 1장 14절부터 15절, 시편 19편 1절로, 그리고 89편 6절부터 37절, 그리고 우주 유니버셜. 자, 끝으로 1층 천 The First Heaven, 공중, 시편 73편 25절, 78편 23절로부터 26절, 104편 12절, 113편 6절, 147편 8절. 그리고 대기권. 그러니까 1층 천에는 공중 그리고 대기권을 말하고, 2층 천은 궁창과 우주를 말하고, 3층 천은 한마디로 통틀어서 낙원. 그 낙원은 하늘의 하늘이고, 여호와의 거룩한 하늘이고, 여호와의 보좌가 있는 것이고, 여호와의 말씀이 있는 것이고,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사람들을 살피시는 곳이다, 이 말이에요. 이게 하늘의 구조입니다. 루시퍼에 대해서 좀 보충적 설명을 좀 하나 해드릴게요. 루시퍼란 이름이 어떻게 생겨났을까? 이사야서 14장 12절에는 아침의 아들 계명성, 스타 오브 더 모닝, 금성 또는 샛별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본래 히브리 원어에는 계명성이 빛을 나르는 자라는 의미의 헬렐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헬렐. 이 단어가 같은 의미의 라틴어 루시퍼로 처음 번역된 것은 불가타 성경에서였습니다. 불가타 성경은요, 주후 4세기경 성서학자 제롬이 히브리어로 된 구약을 라틴어로 번역한 성경입니다. 루시퍼라는 이름은 주후 1611년에 완성된 킹 제임스 성경에서도 사용되면서 고유명사로 변화가 되었습니다. 루시퍼는요, 처음부터 사탄으로 창조된 자가 아니었습니다. 그는 영광스럽고 아름다운 이름에 걸맞는 최고의 천사였습니다. 그러나 타락한 후에 그 이름을 박탈당하고 사단이라는 이름을 부여받게 된 것입니다. 루시퍼의 타락에 대해서는 이사야서 14장 13절로부터 15절, 에스겔서 28장 15절 19절에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그 챕터 1에서 바벨론 종교의 시작에서 우선 첫 번째 다루어진 부분이 루시퍼와 루시퍼의 타락, 루시퍼라고 하는 존재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오늘은 이제 서론을 마치고 난 후 제 챕터 1로서 여기서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챕터 1-2편은 다음 시간에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아무쪼록 건강하시고
함께 늘 해주시는 여러 성도님들께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축복과 은혜가 넘치게 풍성하게 임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